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건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0절. 또 여러 말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확증했다. 확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어서 뜻이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확증입니다. 확증.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패역한 세대. 패역이란 것은 뭐냐?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을 패역한 세대라. 패역한.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뜻을 드러내면은 이는 패역하다. 패역한. 이런 곳에는 구원이 없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길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 말에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이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즉 모든 패역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패역하는 것을 버리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회개인데, 세례라는 것은 패역한 모든 행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세례다. 모든 패역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곧 세계다. 그래서 패역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인데,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는 방법, 세례다. 세례.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 곧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패역한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그럴 때 죄사함을 받는다. 즉 모든 패역한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성령 받는 거다. 성령 받는 것. 성령 받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즉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말씀을 받으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용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떡을 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다. 또 기도하기를 전했다. 기도라는 것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학종을 받는, 즉 학증을 받는, 즉 응답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기도다. 몰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기도다. 요 세 가지를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한다는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유혹된 것으로 사람의 귀에 솔깃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면 이건 술 취하는 거야. 술 취하는 거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탕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또 해석된 그런 함부로 해석된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으면 이건 술 취한 거야. 술 취한 거.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즉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드러내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성령 충만. 구원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다 깨닫고 해석하고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성령 충만이다. 그런 정도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면 이것은 주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경솔히 대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모르면 이거는 무지고 알면은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된 말로 받아서는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만 쌓이게 되는 것이. 그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은혜 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때가 지금 악하다는 것은 헛된 말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 많이 있다. 악하다, 죄지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모든 어리석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것을 따라간다. 헛된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술 취하지 말라. 헛된 말 따라가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충만.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 14절까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란 것은 뭐냐?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다.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례 받으면 구원한다.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하면 할례는 곧 세례인데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즉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인데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 할례. 그럼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대에도 되도록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추는데, 즉 구름, 무지개. 하나님 말씀은 구름과 무지개로 되어 있다. 구름 속에 있는,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를 보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순간 무지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곧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기 전에는 뜻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 양피를 베어라. 즉 가죽이다. 가죽을 베어라. 가죽이란 것은 겉모양이죠. 겉모양. 겉모양을 베어버리라. 겉모양을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겉과 속으로 되어 있다. 즉 구름과 무지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름은 겉모양이고 무지개는 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 방탕한 것.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헛된 것을 다 베어버리는, 회개하는 것이 곧 양피를 베는.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것은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다. 즉 세례 받는 것이 할례 받는 것이고, 헛된 말, 하나님의 겉모양의 말씀만, 하나님의 속뜻은 모르고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은 다 베어버려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재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남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남자라.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를 남자로 비유했다. 그럼 할례는 언제 받느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난지 8일 만에. 8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이럴 때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헛된 것은 다 버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은 쉬는 것을 갖다가 7일이라. 그래서 안식이라. 죄 짓는 거 끝내고 이제는 죄 안 짓고 안식하는 날이지. 7일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이 바로 8일이다. 8일. 7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할례를 받으라. 제8일에. 제8일은 거룩한 성일이니 제8일에 할례를 받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겉모양을 버리는 것이 할례 받는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으며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 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겉모양을 가지고 헛된 말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이것은 할례 받지 않는 남자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양피를 베지 아니었다. 그 양피를 뺀다는 것은 곧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겠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며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을 배반했다. 헛된 말을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레미야 9장 17절 예레미야 9장 17절 예레미야 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이 일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부녀들이란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자, 부녀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부녀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의 생각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즉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 입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입의 말씀을 받는 것.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너희 딸들에게 이웃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고 험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라. 즉 애곡을 가르치라.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온다. 곧 돌아서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그들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받는다. 이것을 가르쳐주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 또 오면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헛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백성들을 옮긴 것입니다. 9장 14절에 보면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바알들은 곧 사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자를 바알이라. 바알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바로 쑥이에요. 독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흠모한 것을 마음에 받게 되면 그 말 자체가 쑥이 되고 독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의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헛된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멸망시키겠다. 여기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7절에 있는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분야를 부르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그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바알을 따라가는 자, 즉 헛된 말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것이 헛된 말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분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불러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를 불러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돌아서라. 돌아서는 게 곡하는 거예요. 곡하는.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곡한 거예요.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라.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 애곡하게 하고 잘못되었다. 죄 있는 것이다. 멸망받는 것이다. 저주 아래 있다. 깨달아 알게 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그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허망한 말을 따라가는 것은 수욕을 당하는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 땅을 떠난 것은 바벨론으로 떠난 것은 곧 그 허망한 말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주택을 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집을 짓는 자라. 집을 짓는 이 집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집이라, 여기서는 주택이라, 모든 주택을 헐어버렸다. 바알이 허망한 말을 입에서 내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녀들을 불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자를 불렀어.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그 이웃의 애가를 가르치라. 허망한 말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라. 애가를 가르치라.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멸망받고 지옥 가고 저주받게 있기 때문에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애국이고 애가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너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자가 신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은혜 받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하고 목마른 자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인지 갈급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목이 말라있다. 말씀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들일 때, 뜻을 깨달을 때 이때가 바로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보고 듣고 깨달아 마음에 품는 것을 갖다가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아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데서 처음과 끝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끝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야 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세례고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애곡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 모든 헛된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이게 복이다. 복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의 뜻 자체가 복이다. 복. 너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생명의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 말씀 앞에서 생명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다. 말씀의 문.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권세를 얻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주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어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생각대로 지어내는 사람 듣기에 좋은 말로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다 쫓겨난다. 성 밖에 있으리라. 헛된 말을 가지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 이런 개들이다. 술객들이다. 술객이라는 사람을 속이는 행음자들은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헛된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행음자들이다.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자들은 쫓겨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사도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즉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곧 생명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이 생명수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까지. 스바냐 3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에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항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높이 받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경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즉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훈이라. 교훈. 이와 같이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하게 되면 헛된 말에 치우쳐서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거처란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천국에서 내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헛된 말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헛된 말에 허망한 말에 거짓된 말을 따라가는 것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하고 성읍이 하실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것인데 패역한 자들은 자기들이 패역하는 것을 몰라요. 더러운 것도 모르고 포악한 것도 모르고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허망한 헛된 말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로 돌아서는 게 거의 불가능이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방백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헛된 말로 전하는 자를 방백이라 부르짖는 사자다. 모든 영혼을 물어뜯고 죽이는다. 이는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일이라는 것은 늑대다. 영혼을 죽이는 재판장에는 방백들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하는 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허망한 말을 하는 자는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법을 범법자가 되는 게 범법자. 그 중에 그같이 여호와의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시건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범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은 수치를 모른다. 수치를. 불의하는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리므로 그 망대가 항모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항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망대가 항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나 거기에는 구원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항모하다. 내가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문이 항폐하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기로 정하였기는 너희는 그것과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 행위를 더럽게 하고 수치를 모르고 모든 영혼을 살해하는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은 자들도 그런 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즉 말씀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일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로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몰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란 것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 따라가게 되면 문둥병자다. 문둥병자. 아무 감각이 없는 자. 피부에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감각한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보이도 안 하고 들리도 안 하는 무감각한 자. 문둥병 걸린 자를 문둥병. 자기 수치를 모르는 이런 사람은 문둥병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깨끗함을 받아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수치를 알게 되고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저주 아래 있었고 멸망받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 감각 있는 자가 되어 즉 문둥병을 떠나가게 되고 모든 헛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문둥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된 말로 충만한 자는 문둥병 걸린 자인데 감각 없는 자인데 저들이 돌아설 때 깨끗할 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시다.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여기서 아무라는 것은 수치를 모르는 자, 헛된 말을 마음에 품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헛된 것은 버리는 것이 깨끗하게 되고 또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때에 거룩한 성물이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